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 일산 베델교회 고등부를 섬기게 된 나정주 목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비대면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얼굴도 모르는 목사님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자세만큼은 흐트러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나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2절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기도의 롤 모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기도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특별히 이 기도문을 통해서 그동안 몰랐던 것을 단순하게 아는 것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또한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정확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앞의 말을 정리해 줄 때 사용하는 말이죠.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겠죠. 그러면 빠르게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이 뭐예요?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또 5절을 보세요. 중간쯤을 보시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어요? 답은 5절의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2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으로 경고하고 계시는데요. 물론 여기서는 구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6장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다 같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연관지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외식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세요. 여러분, 외식하다라는 말의 정의가 뭔가요? 외식하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가면을 들고 있네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외식이에요. 여러분 외식은 헬라어로 휘포그리테스라는 말인데 영국 배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거짓으로 가면을 쓰고 행동하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외식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성경에서 특히 예수님께 외식하는 자라고 해서 많이 경고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 누군가요?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루 3번 성문 어귀에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을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기도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바리새인과 세리는 성전에 같이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세리와 따로 서서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비유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어떤가요? 누가복음 18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할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전에 기도할 때의 외식에 대해서 먼저 경고하셨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기도함이 아닌 오히려 골방에서의 기도를 더 강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공예배 때 기도하는 것 말고요. 꼭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단지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하고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도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에 앞서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총 5가지로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은 시간상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고 계세요. 우리말 성경의 어수는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원문 성경에서는 아바라는 말에 아버지라는 말이 먼저 사용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수많은 단어 중에 왜 하필이면 아버지를 그것도 먼저 사용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아바라는 말은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말을 배울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아빠와 같은 말이 되겠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아버지 혹은 아빠를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빠를 대할 때 어떤 특별한 형식을 갖추어서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아빠, 나 뭐 사줘.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집에 가면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있어요. 나이는 6살이고 이름은 예찬인데요. 얼마나 장난꾸러기일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예찬이가 목사님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다이소 가자.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예, 다이소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인가요? 목사님이 예찬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기에 더 이상 어떤 이유가 필요하겠어요? 목사님이 예찬이에게 너는 자격이 안 되니까 안 돼!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아빠인데요. 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엄청나게 크신 신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타 종교에도 다 있어요. 그들도 나름대로 그들의 신에게 다 기도를 해요. 뭐 유교, 불교, 이슬람교 등등 그들의 신에게 다 기도를 해요. 그러나 기도에 대해서 기독교가 타 종교와 다른 중요한 점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로 기도의 대상이에요. 아이러니한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에서는요. 기도의 자세보다 기도의 대상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럼 뭐라고요? 기도의 자세보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다른 타 종교에서는 기도의 자세와 태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정성을 더 들이고 어떤 공적을 더 쌓으면 그 신이 감동을 받아서 기도를 더 잘 들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요, 우리의 자세와 우리가 쌓는 공적보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 왜요?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 또한 우리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이 말이 우리가 감이 안 와서 그렇지 이건 정말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특혜예요. 우리보다 능력이 훨씬 뛰어난 천사들도요, 하나님께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그 어디에도 성경은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베델의 모든 청소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1분 정도만 기도할 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곳이 어디든 간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1분 정도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홀로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통하여 하나님 더욱더 성숙해 나아가는 그들의 모든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걸음걸음을 붙들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새롭게 믿고 또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을 보기로 결단하는 베델의 모든 청소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